여러분, 어떤 눈이 좋은 눈임입니까? 어떤 사람의 눈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멀리 볼 수 있으면 그 눈이 좋은 눈일까요? 저는 가장 가치 있고 좋은 눈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 눈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으면 그 눈은 복된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어떤 귀가 복이 있는가? 멀리 있는 소리를 잘 듣는 것도 좋지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가장 복된 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교회 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우리의 삶을 저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겠어요? 저도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충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오늘 한국 교회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만 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10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정치가 아주 발달한 도시였고 또 경제가 발전한 도시였고 또 특별히 학문이 발달한 도시여서 그곳에는 그 옛날에 도서관에 20만 권 이상의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숭배 사상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아데메를 섬기는 아데네 신전도 있었고 주변에 온갖 미신과 우상,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단의 권제가 있는 데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왕자가 있는, 사탄의 왕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라고 말하고 그 사이에 버가모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이 사는 도시, 바로 그것이 버가모였습니다. 강력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는데 그게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주변에 사탄 마귀 왕들이 막 득집을 지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탄이 많이 역사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정말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쌘금, 칼을 입에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 너희들의 삶의 현장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앉아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교회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섬 지역에 가면 미신을 많이 섬기고 귀신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특별히 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교회를 세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미신을 많이 섬기고 귀신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저희 장모님도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섬에 살아서 얼마나 섬 사람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랬는데 이분은 일찍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산 중턱에, 섬 중턱에 교회를 세웁니다. 낮에 건축 자재를 이동해야 되는데 낮에 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길을 막고 핍박하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낮에 옮기지 못하고 밤에 이제 해안가에서 건축 자재를 돌도 옮기고 나무도 옮기고 세멘트도 옮기고 한밤중에 올려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핍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칭찬은 그런 핍박과 그런 방해 가운데서, 사탄의 회 가운데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었습니다. 사탄들이 그렇게 역사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꽉 붙잡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특히 버가모 교회 지도자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당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기록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이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 강한 애정을 가지고 안디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바로 그 많은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의 칭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세력을 승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자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91장에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이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항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예수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또 봉사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하다 보면 사단에게 한 방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꼬꾸러지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사탄이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은 그의 봉사, 그의 모든 기도, 그의 가는 앞길이 사탄이 막지 못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서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사탄이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두 번째로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그것을 지적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 24장, 25장에 나와 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굶어도 죽어도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으면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있었습니다. 모압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 이스라엘 좀 망하게 저주의 말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물질을 보는 순간 저 물질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락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안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물질은 갖고 싶고 저주는 안 나오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보면 모압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신전 안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신전 안에서 음행한 행동을 하십시오. 음행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고 음행이기 때문에, 엄란한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발락은 그렇게 한 것이죠. 자기 나라 모압 여인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 들어와서 우상에게 절하고 엄란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 남자들을,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사람과 다름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엄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쾌락은 다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다 즐기면서 주일날 되면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잖아요.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주일날만 꼬박꼬박 와서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15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은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처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고 엄란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이 니골라 당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니골라 당은 영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고, 한번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엄란한 짓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절대로 버림받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도 살아도 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구원파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를 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부부 사이의 정결을 깨트리고 불법의 사업을 하고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 전체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든지 니골라 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성도들이, 일부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일부 버가모 교회의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용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느냐, 용납하느냐.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부담스러워서 안 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수용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고 쫓아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것을 그냥 수용했단 말이죠. 같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 엄난, 쾌락, 교만, 이게 다 죄인데 죄의 속성은 순식간에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너무 빠른 속도로 전염이 돼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제가 죄를 짓고 엄난한 짓을 하면 밑에 있는 성도들도 그냥 괜찮아 보다, 목사가 저러니까 괜찮나 보다,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고 마스크 쓰고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이 코로나가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차단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전염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나병이 걸린 사람은 그냥 자기 가족 중에서도 진 밖에 내버려 격리를 시켰습니다. 절대로 함께 있게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감자를 캐서 말리는데 감자가 어떤 감자나 썩은 감자가 있어요. 썩은 감자 옆에 멀쩡한 감자를 두면 순식간에 다 같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썩은 감자를 빨리 분리하고 그래야지 그냥 같이 붙여놓으면 금방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보다, 감자 썩는 것보다 더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죄악이 전염되지 않도록, 죄악이 교회 안에 뿌리박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다 그렇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 적당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지, 죄와 타협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이고 공격이죠,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16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서머나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칼을 입에 물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보면 칼 물고 막 이렇게 나던 귀신처럼 이렇게 시퍼런 칼을 예수님께서 입에 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칼을 빼가지고 그 사람을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적당하게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교회만 오는 그 일을 끝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목사로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쫓아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든지 교회만 나와주면 다행이지. 어떻게 돈을 벌었든지 그 돈으로 헌금만 하면 다행이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주면 그 교회는 다행이지.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사탄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섭게 사탄이 교회를 허는 전략은 핍박이 아니고 잘되게 하고 그래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발람의 교훈을 말한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 여인, 엄난 이런 거 마음껏 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멸망받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는 긴장하고 어려움이 올 때는 더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지만 풍요롭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붙잡았던 주님의 손을 낳게 되고 세상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가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짧은 역사를 보면서 개척교회 때는 찬양도 뜨겁고 기도도 간절히 하고 교회에 무슨 크고 작은 행사를 하면 모두가 다 자기 일처럼 참석하고 너무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의 몸된 제단을 섬겼어요. 근데 교인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규모가 되고 예배당 건축하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어떻습니까 지금? 나 하나쯤이야. 뭐 이번 예배 안 가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이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점점 주님 앞에 오기보다는 쾌락을 즐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100년의 짧은 역사 속에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3.1운동 때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했던 분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800만, 1000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교회는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성장하고 편안해지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부흥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가난이 물러가고 성공하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잘 살아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부유하고 성공하고 풍성해진 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쾌락을 위해서 엄밀한 죄를 짓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주님과 멀어져 그 풍성한 물질로 죄 짓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탐심과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을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말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로서 참으로 난감한 것이죠.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을 이제 교회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을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가슴을 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후회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는 그 일로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 위에 이름을 새겨서 영원토록 보존해 주리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기록되는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세계적인 기독교 음악가인 데니스 저너건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든 찬양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압니다. 우리가 제일 오늘 찬양하면서 먼저 불렀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심을 불렀던 이 사람입니다. 데니스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살 때 공동 화장실에서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때부터 동성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행하게 동성애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5살 때 공중 화장실에서 성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가장 오래된 기억은 이런 성적 경험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 남자가 너를 좋아하겠니? 너의 어떤 부분이 그가 너를 좋아하게 만들었을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생각은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데니스는 특별하게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요. 음악을 한번 들으면 악보가 없어도 피아노를 그 자리에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었고 어떤 친구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나서 친구들이 왕따를 시켰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아이는 갈 데가 없어서 자기 외할머니 집에 가서 그 사정을 얘기하고 외할머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래.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야.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하면서 늘 격려하고 위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학생 때 그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면서 날마다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내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면서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라고 말했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기독교 음악 가사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은 위로를 받았고 절망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음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엄란한 죄, 동성애, 하나님이 절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편했겠어요? 교회 와서 동성애는 죄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설교를 들으면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거야. 나 같은 놈은 지옥 갈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의 욕망을 숨긴 채 그것을 숨기고 더 착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더 열심히 좋은 찬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인정받으면서 자기의 죄를 은폐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우연히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대화해보니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너무 상냥해서 문제만 있으면 전화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만나서 대화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는 무슨 말도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다 받아주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뭔 얘기인지 해봐. 그래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믿고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른다. 너무너무 기쁘다는. 그 은밀한 죄를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몸이 날아갈 것 같더래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선생님이 동성애자로서 이 데니스에게 다시 성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온갖 성경적인 상담은 다 해준 이 사람이 그래서 믿고 얘기를 했는데 동성애자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또 성적으로 접근해서 또 동성애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충격을 받고 배신감을 갖고 이용당했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방에 들어와서 가스를 켜놓고 그냥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워있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너 죽을 준비 됐냐? 너 죽을 준비하고 죽냐?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지옥 가는데 너 지옥 안 갈 자신 있냐? 그 소리에 뻘떡 일어나서 가스불 잠그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그는 선언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동성애자로 태어난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동성애와 싸우지 않고 동성애를 포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자로 동성애를 즐기면서 열심히 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찬양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가면 늘 한쪽 구석에 동성애는 죄라는 죄의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루는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해줄 말을 내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하나님이 내게 할 말을 왜 너한테 얘기하냐. 나한테 직접 얘기도 해도 될 텐데. 그러면서 안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찬양곡을 너에게 100곡을 주었는데 그 100곡이 온 세계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더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데니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꿈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데니스는 오클라호마에서 찬양과 작곡에 전념했고 다윗의 찬양처럼 찬양을 부를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찬양 집회,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그 앤이라고 하는 리더가 멘트를 하는데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 마음속에 여기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데니스는 그 말을 듣고 자신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졌고 그 순간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동성애라는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짊어지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나를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데니스는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 얻기 위해 얹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니스는 그의 심령 속에서 나오라, 나오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동성애자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그림 보여주셨나요? 얼마 후에 메린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장장 9명의 자녀를 놓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자기는 절대로 여성과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밀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죄를 끊게 하시고 동성애를 끊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회개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좋지 않는 모습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